네, 오늘의 말씀은 보통 혼인잔치 비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표하는 구절이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요거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제목을 이제 만들었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요 트럼프라도 빌 게이츠라도 머스크라도 그냥 인생이 나싱이 되는 거야. 그게 나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둘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내 인생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살아가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내 동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제 당연하건데 이 22장 1절로 14절 말씀은 잘라내도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과감합니까? 이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 너 뭐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헛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흔히 나올 때 멸망받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의 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구나. 부자가 죽었잖아요. 이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까? 육적인 삶이 끝났을 뿐입니다. 영원한 끝이 아니라니까. 왜? 네?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걸 배웠어요. 예레미야 킴스의 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한 강좌를 배웠는데 비유는 비유다. 이게 뭐냐면 이솝의 의와 같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야 먹지 못하는 포도를 갖다가 신포도라고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솝의와는 그것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포도가 뭔지, 여우가 뭔지, 울타리는 뭔지, 이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이게 비유는 비유라는 것은 그냥 요거는 뭉뚱그려가지고 요 한 주제만 말하는 거지, 요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과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인사이드 2를 쓰면서 쭉 모든 신학사와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쭉 섭렵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견해였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상징인데 상징이다 그런데 다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단어에는 뜻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적어도 정신 차리고 읽었다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가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어요. 보니까 모든 단어마다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얘들아 비유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소부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단어마다 다 뜻이 있고 이 모든 전체적인 뜻이 있단다 해가지고 몇 장 몇 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니까 직접.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 봐라. 너는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곁다리로 들어서 이게 아무리 경청을 해도 남의 말로 듣는 건 다 곁다리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알아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말씀 단어가 길가가 뜻이 있고 새들이 뜻이 있잖아요. 새가 악한 자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씨앗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말씀. 돌짝밭을 뿌렸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짝에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해가 나옴으로 타져가지고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넘어지는 자요. 이게 모든 말씀이 다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은 남의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4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살고 있어요. 세상 가까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짓밟혀가지고 심령이 영이 다 완악하게 됐어요. 딱하게 됐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로 상징된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니까요. 이것도 사실 인격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큰 세상 얘기 듣고 불신앙치에 다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긴가민가 하니까 말이죠. 길가에 뿌리 씨앗. 말씀은 들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심었다 그러죠. 즉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오늘도 이 모든 재리에 대한 유혹들, 이 세상에 우리 재리에 대한 유혹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저도 돈이 좋거든요. 근데 좋다는 의미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뜻이지. 그들은 불의하게 자기의 권세와 경건을 이용해가지고요. 바보와 모든 어려운 자들의 돈을 가산을 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악한 자였다니까요. 주께서 그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사랑스러운 경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경고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경고를 못 듣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옥에 갔는데 나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데요.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좌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명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네? 여호와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구세주로만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 실명이 나오질 않아요. 실명이.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자기 아들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만을 지칭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비유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포함되냐면 이렇게 이제 콜렉티브, 단체적으로 들어가요. 단체적. 딸랑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게 될 때 그의 종들을 이제 불러서 그분의 딸, 자기의 소유 딸란트를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적어도 이게 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왜 세 사람이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왜 이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냐면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달란트가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에요. 그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1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게 저에게도 몇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이걸 한 20, 30년 전에 깨달아서 내게 1달란트가 있었구나.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준 거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몇 달란트를 줄 것 같습니다. 5달란트를 주신 거.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5달란트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하면 5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왜 나는 5달란트 아니니까 불평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네? 왜 쟤는 1등을 했지? 나는 3등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제 두 종류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두 그룹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비우니까 장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주님이 주신 모든 믿음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를 맡은 자는 땅에 파묻었습니다. 주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주님도 오해했어요.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수전노군요. 수전노를 다시 말로 하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오해를 하는데 또 묻지도 않아요. 주님 이런 분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왜 부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원망 가운데 자기는 의로움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 어리석은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판단에서 맡은 자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오늘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이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게 통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지 아냐면 대부분 이런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소극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불신자구나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참 아닙니다. 한 달
달란트 맡은 자가 불신자였다고 하면 주님이 눈이 띄어가지고 불신자에게 달란트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불신자는 또 눈이 띈 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누구는 믿은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 앞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성경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은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불신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을 읽지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 읽으면 그게 아니다. 그냥 박사 10개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맡은 자는 모두 다 신자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는 한 무리가 있고, 그래 이제 단체적이에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달란트 그룹에 속한 자예요. 나중에 다 어떻게 될 자예요? 바깥 동도에서 슬플며 일감이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깊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제가 다 모르니까. 왜 몰라요? 성경에 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그 결과로서 슬프며 일감이 있으리라 라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데 왜 2종류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재능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습니까? 그래야 궁금한 거예요? 신앙도 공산주의예요? 똑같아야 돼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에 똑같지, 체능이 똑같지 않잖아요. 체능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불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싸운 만큼 있는 것이라니까요. 싸운 만큼.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기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해요. 그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될 때 이 점심시간 때 되면 아주 쥐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막 그냥 눈을 감고 가다가 정신 차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안 하죠. 근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사탕 먹고 막 씹고 뭐 껌을 씹어도 잘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게 하모니카를 불면요,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정신이 더 매창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뭐냐면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한 손으로 막 이걸 불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모니카를 잘 부느냐? 불러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냥 혼자 연습해서 부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시간을 안 써봤습니다. 이 하모니카의 그 묘미는 품파 이런 막하게 리듬을 넣으면서 부르는 건데, 제가 그걸 하려면 시간을 막 써야 된단 말이죠. 제가 그걸 써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저 사람 왜 잘해? 그만큼 시간을 쏟았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난 믿음이 적어? 시간을 쏟았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어요? 그게 안 하면서 똑같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인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있는데, 그래서 달란트 중에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어도 동일하게 열심히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기는 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승자가 한 명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안에 교회 안의 원리는 모두가 승리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성경적인 언어가 이기는 자예요. 오버컴.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마다 마지막으로 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이와 이와 같은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오늘 많은 신자들이요,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한심하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패배하면서 그냥 패배하는 인상이 어떻습니까? 네?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또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누가 있어야 합니까?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마찬가지죠. 점심식사를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애참을 나누는데 다 가버렸어. 좋아할까요? 오, 다 남았네 오늘. 다 남았어.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열심히 차렸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 먹고 왔어. 아, 그렇지. 남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전화나 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그 청한 사람도 개인이 아니잖아요. 단체적으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청한 사람, 잔치에는 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로 새기면 좋으냐면 이 단어가 칼레오예요. 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혼인잔치니까 청했다는 번역은 합당한 번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청한 사람 유대인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건 그 마음에 그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없이 가기를 싫어해요.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또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또 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내 엊그저께는 오찬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모욕이에요. 오찬이 아닙니다. 디너예요. 디너. 만찬이에요. 만찬. 내 만찬을 준비했으니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다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또 다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두 번 부르시지 않습니까?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첫 번째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흔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즉시 순종했어요. 그가 지체했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두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몇 번 부르시냐면 두 번 부르심이 있어요. 한 번 부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중간에 지체해요. 지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또다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왕께서 그의 모든 청한 사람들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한 사람은 또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사람이 자기 밭에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왕이 혼인잔치에 그를 청했는데 자기 밭으로 갔어요.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으로. 자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자기 사업보다 왕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것이 못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라니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세례요한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베드로도 또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고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을 뿐이지 모든 것이 역사적인 실제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누워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징계했어요. 그 청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이제 그 동네를 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4월 1일이었습니다. 그게 포위가 이미 완료가 됐어요. 수십만 명이 성에 갇혔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천하 각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성에 갇혔습니다. 포위를 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요. 그들이 그 성 안에는 대기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아주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밤을 타서 이제 이렇게 굶어 죽는 거니까요. 성 밖으로 도망가다가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루에 약 500명씩 십자가 형에 매달아서 성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죠. 이제 로마 군인들은 토성을 쌓는, 4개 토성을 쌓는데요. 야밤에 특공대가 나가가지고요. 그 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는 성전이죠.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포위벽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으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력 고사 작전이에요. 물과 양식이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위벽을 건설했어요.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포위벽을 건설했어요. 거의 이제 포위벽을 이제 탈출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이러면서 약 2달이 걸렸어요. 8월 30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는데 그들을 거절하며 죽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이 폐괴가 됐습니다. 9월 말에까지 성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7절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부살았다라는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임금이 하나님을 가르쳐요. 군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임금이 보냈다고 말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브엘이 알려준 대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잉태했는데 그는 뭐를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는 모든 유대골문 가운데 작지 않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구스도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굴러와서 산단에 쳐왔어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었죠. 이 배후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오늘도 그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관한 모든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기 있어요. 그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동네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모두 다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태복음 24장 2절이고 24장 15절의 말씀은 장차 대환란 가운데 있을 그 적그리스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궁계에 제우스 신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요. 궁지에 절을 하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자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장차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여러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 짓기를 기다렸다가 그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죠. 이와 같은 완연한 차이를 이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동일하게 로마 군대 AD 70년에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유대인들이 능력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일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여러분 연기되든지 취소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한 말씀만이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없어지든지 뭐 연기가 되든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력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대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혼인잔치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먼저 부르심을 본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거리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온 세상으로 나간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또 누구요? 어떤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네. 세상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장자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옮겨졌냐면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두 무리가. 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번지수를 알아야 돼요. 예, 무조건 약을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먼저 진찰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이게 데려왔다는 건요, 강제로 데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당신들을 초청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나만하게 될 때, 그래요? 나도 불렀어요? 나 같은 것도 불렀어요? 네. 카메라님께서 모두 다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자다라고 말하면 뜻이 왜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받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 만나보셨어요? 정말 악한 자는요, 상상을 풀어내요. 그 말하는 것이,
창세 이후에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상하지 못할 악한 자가 있어요. 또 이제 보통 악한 자가 있고, 평범하게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그 사람이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의 재물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신을 하고 헌신적이고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불이 꺼져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학도병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라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예요. 선하다고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만나는 대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값진 것을 값싸게 생각하죠. 그래도 뭐를 내야 구원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요? 제가 어리석은 인생은요, 이걸 아주 값싼 거로 취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지죠.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는데요, 영적인 것에는 정말 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외웠어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칼빈 5대 혁명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성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이에요. 이게 구원의 특성이에요. 무조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6절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의 유대인들에게 전하야 할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먼저는 반드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근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 초청에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저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리석은 상태. 신랑을 기다린 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렸다니까요. 불신자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썩은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가 나기를 기다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미련한 처녀도 신자고 지혜로운 처녀도 신자예요. 차이는 바로 뭐냐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죠. 기름은 뭐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항상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예요.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합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 정직하게 이거를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적어도 약 1500년 이상 대부분의 신약자들이 모든 신자는 다 슬기로운 자라고 해석했어요. 모든 신자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석했어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과 미련한 처녀는 누구냐? 그 문제가 남잖아요. 놀랍게도 그것을 어떻게 새겼냐면요, 불신자다. 불신자가 신앙의 고백이 없었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하다 1, 2%가 있을 수가 있겠죠. 1, 2% 사업담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런 사람 어디 가요? 큰 교회 가요.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 사람이 1, 2% 있겠죠. 맥시멈 잡아서 10%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90은?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십자가 앞에 강도는 지혜로운 자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의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미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실제적입니다.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 얘기예요.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선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주군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부자의 비극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의 지혜가 있어, 근면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 그래서 성공한 자예요. 영적인 것에 무지해요. 오래 살았죠. 그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의 혼이 음부 지옥의 불꽃에서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세계관, 신앙관,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죠.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청함을 받았게 될 때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대로 내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가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의 모임이냐면, 세상 사람의 관점이에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서 순종해서 온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40년,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악한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욕을 먹고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죠. 변하지 않게 없어요. 바로 그 문제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유독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혼인식에 갈 때는 마땅히 왕의 혼인식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요? 일하던 핫바지 입고 가요? 우리 정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장을 하고 하잖아요. 이때는 고대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그럼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갔느냐? 이게 새로운 사실일까요?
이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게 나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유구무원이 원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있으나 말을 못해요. 그도 알고 있었는데 아유 그냥 가지 뭐. 그리고 갔다는 거죠. 뭐를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임금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니까 에이 그까진 거 왔으니까 됐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의 문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와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설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값으로 그냥 죽어 멸망할 자들이라니까요. 구원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알았냐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게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위성을 무시했다니까요. 아 어째? 그냥 입은 대로 가지. 저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임금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환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요. 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슬피 울 수밖에 없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 청함을 받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지휘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은 후에 무엇이 이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후에 그의 이기는 자들 신부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모든 땅과 모든 세상이 회복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달란트 비유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갈지니라. 지금 이 땅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악함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왜? 불의한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기 이전에 먼저 은혜의 복음 내 거리에 나와가지고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와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땅히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 이 예복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게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복은 적어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뛰어난 것이에요. 예? 특별한 것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자. 근데 개역개정은 여기 단수인데요. 복수예요. 행실들이에요. 네? 행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도 너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왜? 의로운 말씀.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지위도 있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가졌어도요 죄일과 불의한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사고거든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교수와 목사에게만 줬어요? 여러분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후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이 옷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할 때 도둑놈의 옷을 입잖아요. 복면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일하기에 합당한 작업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혼인식에 갈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 예?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또 뭐를 또 경멸했냐면 행위들을 경멸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얄팍한 머리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거를 아주 미워해야 되고 뱀새끼를 보는 것 같아요. 경멸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권세에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게 될 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전한 자나 악한 자나 십자가 앞에 강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초청에 임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값없이 의롭게 됨을 입었으니 더는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삽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친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을 따라갑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고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면 너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예의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불신자라고 해석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갔다, 멸망받았다라고 대부분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른 가는 것은 분명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적어도 5번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5번 나와요. 근데 부정리가 있어요. 신자로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고, 불신자로서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본질, 그가 누구냐? 그게 신자냐? 불신자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물불로 상징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기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혼인 예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천년왕국의 바깥이 어디냐면 어두운 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거. 이게 불목과 바깥 어두운 곳이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종류가 틀리다는 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아들이 둘이 있을지라도 두 아들이 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불순종하는 아들이지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 뭐가 끊기는 거예요? 치원이 끊기는 거예요. 너는 9시까지 들어와. 용돈을 10만 원 줬는데 이제 5만 원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거 줘봐야 다른 데 이상한 데 쓰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지. 이걸 우리가 미친 척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이 없는 자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모든 구원받은 자가 다 순종하는 자고 충성하는 자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냐? 내가 오늘도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았는데 거절한 자냐? 순종한 자냐? 혼인잔치에는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은 자냐? 입지 않은 자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청혼을 받은 자는 많대.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 적다라는 말이요. 어리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리틀이나 리틀은 똑같이 없다는 뜻이지만 어리틀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약간 있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은 리틀이에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비유와 이 실제적인 말씀과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비유에는 혼인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한 명 빼고.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반대. 혼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 안 입은 사람이 대다수다라는 거예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왕의 혼인잔치에 가게 될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아주 적은 자만이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다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의 장래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경고예요, 여러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장차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후회와 회작에 대한 자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책을. 여기 바깥 어두운 자에 있는 자들은 동일합니다. 달란트 뒤에 악하고 게으르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신자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고요. 주님이 그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악하고 게으른 정도 종입니다. 주님의 불순종한 종이죠. 오늘 혼인잔치 뒤에도 청함을 받았고 예복이 없는 자 신자입니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51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작게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고 넓게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요 다 세상에 대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독초를 먹이든지 진짜 좋은 풀을 먹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예수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권면을 받고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니까요. 신자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갈 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어디로부터 바깥이에요? 혼인잔치의 바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악한 자인데 초청을 받았는데 마땅히 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면서 내 인생을 막 살았는데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갈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불못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다 불러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모든 민족인데 어떤 자들은 오른쪽 양으로 어떤 자들은 왼쪽 염소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이르되 풀못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는요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환란 전에. 대환란 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음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전하면 믿는데 사람이 전하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아주 외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자들은 이 땅에 휴거되지 않은 신자와 유대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부흥우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신자들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만들어요. 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성. 이 불신자들, 모든 민족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치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장 악한 시대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공중의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게 될 때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 하늘에서 내는 소리 개소리야. 뭐 외계인이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레가시 미디어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어딨어? 저거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어떤 나라에서 하는 방송일 거야. 뭐 이러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리석게 완악하게 그걸 믿지 않으로 내가지고 내가 이 불못에 들어갔구나.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자기 자신을 그냥 후회하면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요, 누구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기 위한 왕이든지 주님에 대해서 이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 여러분이면 그러기를 하겠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장차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졌다고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감히 주님이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었는데 나를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넣어? 주님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요. 없어요. 어떤 인간이 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네. 딴 나라 얘기죠. 남의 얘기죠. 내가 실제로 믿는 자라고 하면 믿는 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하면 안 믿은 자의 입장에서 가보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헌시작처럼 버렸구나.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다니, 이웃집 그 사람의 말을 듣다니, 아유 멍충이. 이와 같이 바보병신 같은 인간이 어디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고 슬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징계받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거죠. 여러분 내일 모레면 사형장에 이실로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슬피우며 이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말을 불순종해가지고요, 정말 호되게 많고 이제 벌을 쓰면서 그 반에 슬피며 이를 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사형수하고 똑같아요. 외적인 것만 같은 거지, 회개한다는 것만, 후회한다는 것만 같은 거지, 본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사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땅을 샀느냐? 밭을 살았느냐? 결혼했느냐? 친구 만나러 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 아, 밭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해? 아, 친구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데 그것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내 거리에서 다 푸르무심을 입었습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청함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뭐를 알게 못하냐면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기는 알아요. 조금 그렇게 의롭게 살면 좋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웬 대수야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부채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믿음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아주 달콤한 무지갯빛 장래가 또 있다니까요. 또 우리에게 좋은 거는 또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어요. 좋으니까. 마치 공산주의의 달콤한 욕에 넘어간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나라가 있어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누구만 좋냐면 권력자들, 김정은이, 시진핑이 공산당원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개돼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달콤한 소리. 네? 일 안 해도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달콤한 소리. 달콤한 뭔가 좋은 겁니까? 네? 되게 달콤한 거는 다 사기꾼의 소리입니다. 사기꾼. 진짜보다도 진짜 같은 사기꾼. 네? 오늘 주님은 진실되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느냐,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감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마치 불신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점검해 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100번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치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든지 친구 생각이든지 세상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에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그 사망의 길이 달콤하다니까.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나무. 그 이름이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하는 것은 사람의 편에 볼 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달콤하고 좋은 거라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름도 생명나무고 먹어도 영원한 생명나무. 이 겉과 속이 같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이름은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주 멋져요. 근데 실체는 바로 뭐냐면 그거 먹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정령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달콤하잖아요. 네? 달콤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청함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오늘도 우리를요 어떻게 말하면 담대하게 만들고 확신 있게 만들고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삶에 편리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뭐냐면 방탕함에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늘 허전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늘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따라간다니까. 그 바닷물과 같아서 그거 마시다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 물을 주어서 나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성령을 가졌단 말이죠. 저 여러분 속에 뭐냐면 샘이신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샘이 터져나오는 거에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샘이 메말랐습니까? 샘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 혼이 깨져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정이 깨어져 의지가 깨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는 삶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의로운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